왕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입으면 평안하십니까? 별로 우리는 은혜 입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네. 예수 믿으면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오늘 설교가 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처녀 마리아, 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 입은 자여. 그리고 그 처녀에게 보라, 아들을 잉태하리니.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두렵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처녀로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실제로 당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임을 당하죠. 지금도 이 아랍권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처녀가 집안의 동의 없이 외간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든지 서로 사랑했는데 불륜도 아니고 서로 사랑한 남녀가 만났는데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든지 혼인했다든지 또 임신을 했을 때는 집안의 수치로 여기고 그 집안의 형제들이 그 동생을 죽인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파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 그 지금 앞에 놓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은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안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할 때도 있고 평안이 없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의 둘레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은 어느 때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4반열 안에 들었던 사람이었고 18,000명 중에 뽑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직분에 성실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둘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파혼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둘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오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바로 은혜를 입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참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은혜일 수 있을까요? 평안이 은혜죠. 풍족한 게 은혜죠. 넉넉한 게 은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아무 곳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목사님, 제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 내 영혼의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또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은혜는 단지 육적인 안정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은혜는 건강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가 강건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단지 육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부유함이 있을 때, 넉넉함이 있을 때 오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는 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갤럭시 탭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보다 큰 거를 2개를 사갖고 오셨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사줄 형편도 아니고 사줄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는 아빠가 했는데 은혜는 저희가 받네요. 아빠, 빨리 기도하러 가시죠. 빨리 촬영하러 가시죠. 계속 기침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날이 춥고 그래서 제가 전기장판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걸 여기다 끼워넣으려고. 좀 이렇게 덮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뒤에 있는 민족, 내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장님들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구역이 이렇게 구역에 모인 사진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여서 찍었어요. 참 구역장들이 감사하죠. 구역을 돌볼 때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모일 때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기 두 분의 지금 구역장님들이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 뒤에 구역원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직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낳은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 하나를 낳고 메시아를 낳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난 중에 주님, 저는 둘레입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단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지 오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오늘 우리 뒤에 있는 이 자녀들이 또 교회의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 꿇는 것들을 보게 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룻기에 고난이 있고 가뭄이 시작됐고 기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고난이 시작될 수 있고 기근이 시작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나오미, 그는 떡집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가뭄과 기근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 어떻습니까? 그는 달랐어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룻은 그녀의 고향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기의 가족이 있는 그 고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약의 땅, 그곳으로 나갑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풍요로운 곳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근이 들어도 고난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작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해석되질 때 참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받아야 할 고통을 직면할 때 은혜와 평안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안, 여러분 문제를 직면할 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 어머니를 따라 가야 하는 그 고난을 직면할 때,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다니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루에 3번 절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제 지키고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 에스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죽음을 직면하고 나갈 때 성경은 그들 모두가 평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안은 문제를 직면할 때 얻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을 은혜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한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집니다. 십자가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십자가를 직면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가짜 회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십자가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직면할 때 그녀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그는 민족을 구원하였고, 마리아,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지금처럼 세워집니다. 이처럼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직면하며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을 직면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오늘 우리를 덮칠 때, 악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고난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을 직면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디베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직면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찾아온 예수님을 직면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오! 물을 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는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직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오늘 우리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왕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나